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계 중생들은 완강하고 억세가서 교화하기 어려움으로 부처님께서도 억센 말씀으로 조복하시나니 이것은 지옥이며 이것은 축생이며 이것은 악이며 이것은 반란,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 나는데요, 이것은 몸으로 짓는 나쁜 짓이요, 이것은 몸으로 짓는 나쁜 짓의 가보이며 이것은 마음으로 짓는 나쁜 짓이요, 이것은 마음으로 짓는 나쁜 짓의 가보이며 이것은 살생이요, 이것은 살생의 가보이며 이것은 주지 않은 훔치는 것이요, 이것은 주지 않는 것을 훔친가 보이며 이것은 나쁜 음행이며 이것은 나쁜 음행의 가보이며 이것은 거짓말이요, 이것은 거짓말한 가보이며 이것은 이간질한 말이요, 이것은 이간질한 가보이며 이것은 욕설이요, 이것은 욕설한 가보이며 이것은 잡된 말이요, 이것은 잡된 말의 가보이며 이것은 탐욕이요, 이것은 탐욕의 가보이며 이것은 미워함이요, 이것은 미워한 가보이며 이것은 잘못된 소견이요, 이것은 잘못된 소견의 가보이며 이것은 간탐이요, 이것은 간탐의 가보이며 이것은 파괴요, 이것은 파괴의 가보이며 이것은 성내, 이것은 성냄의 가보이며 이것은 게으름의 가보이며 이것은 산란심이요, 이것은 산란심의 가보이며 이것은 우치요, 이것은 우치한 가보이며 이것은 기울을 맺음이요, 이것은 기울을 지음이며 이것은 기울을 범함이며 이것은 마땅히 할 것이요, 이것은 마땅히 하지 말 것이며 이것은 장애되는 것이요, 이것은 장애되는 것이며 이것은 죄를 얻는 것이요, 이것은 죄를 여인한 것이며 이것은 깨끗한 것이요, 이것은 때 묻은 것이며 이것은 있는 것이요, 이것은 셈이 없는 것이 이것은 육은 것이요, 이것은 옳은 도며 이것은 하염 있는 것이요, 이것은 하염 없는 것이며 이것은 세, 이것은 열반이라 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떻게 되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저렇다 하다 보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뭐 가깝게는 말하면 잔소리고 이걸 모아놓은 게 뭐가 됩니까? 팔만 사지. 그게 이게 이런 성인 앞에는 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오직 누구한테? 오직 청개구리 같은 우리 범부 중생에게만 딱 필요 있는 말이야. 그러니 이게 팔만대장경이 과연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고 말이야. 중생을 위한 거고 중생이 실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읽었지요? 읽으면은 마음으로 뭐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고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알아야 돼. 그러면 뒤에는 앞에는 이런 것이고 뒤에는 가보라고 했지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삼남 만상 두두 물물을 다 해본 딱 쪼개보면 인과 과입니다.
인하고 과이다. 원인과 결과로 우리는 받고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대로 보면 나무도 크고 가고 있지요. 저걸 연이라 이랍니다. 중간에 인과 과의 중간에 진행 과정이 연인 겁니다. 그거는 진행 과정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리 돌아가고 있거든. 계속 앞으로 가면은 그 종점은 이제 진행 과정에 따라서 종점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우주 삼라만상을 인과의 법칙이라 그렇게 불교에서 말한 겁니다. 인과의 법칙. 그렇게 철저히 지발로 걸어서 지발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이리 가고 있는 것을 불법으로서 이걸 갖다 돌리는 겁니다. 돌려. 돌아서면 도가 된다. 도가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도는 돈대 악도고 돌아가는 것을 뭐라 합니까? 선도다. 그래서 선과 악이 그게 붙은 거이지 처음부터 선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악의 결과는 천당과 지옥이지요. 이 우리의 업을 돌면은 선도고 천당이 되고 우리의 업을 돌이키지 못하면은 악도고 지옥이 될 뿐이다 이 말이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다 주소면 이것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결과다고 주소 모아 놓으면은 8만 4천 법문이 되는 거예요. 8만 대장경이 돼. 이걸 우리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는 이야 국보다 이렇게 봤거든. 가령 해초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철분이 안 나오면 야 이거 갖고 노는 게 더 가지만 알고 보면 누가 얻어맞을 놈이고 그게 해초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누가 얻어맞을 게라 그게 지가 맞을 건데도 모르고 야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많이 놨나 알고 보면은 8만 대장경을 전부 다 우리가 얻어맞을 뭡니까? 해초리야 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다 아이고 국보입니다. 정말 우습지. 그래서 옛날 성인 깨달은 분들은 그 8만 대장경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똥 닦게라 이렇게 했거든. 참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왜냐 깨달은 성인들은 이게 똥 닦게나 달팽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깨우자니.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제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똥 닦게가 아니고 또 세계 최고가는 국보다 이렇게 하지. 그래 또 어리석은 놈들은 또 하면서 지가 얻어맞을 맨 줄도 모르고 참 재미있지요. 이제 그 유명한 달마대사 모르면 참 지가 참 뭐지. 달마대사가 어렸을 때 그 달마대사 스승이 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그 왕자 서희가 삼형제라 달마대사가 제일 끝에 동생인데 이 왕자 세 사람이 하도 유명하다 해서 다이아몬드를 말이야 주먹만한 걸 가지고 시계를 가지고 한 개씩 주었더니 위에 왕자 형 둘이는 입이 막 버러지가 다물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았던지. 그런데 보리 닮아 어린 왕자는 봤더니 씩 밀어버리고 스님을 하시오하거든.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뭐 보물도 아닌 걸 갖다 주면서 보물. 이 세상 그럼 보물이 어떤 게 보물이냐 하니까 이 세상에는 보물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그럼 정력고 없느냐 하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보물 될 만한 거는 부처님 법밖에 없다 했어. 그게 법보지요. 법이 보배라. 그렇지만은 도를 깨닫기 전에는 보배가 될는지는 몰라도 깨닫고 나면은 그 휴지라 그 말이 휴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이 차원이 달라요. 안목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것도 보물 저것도 보물 해놨까 혹시나 어쩔까 싶어 아니나 할까 싶어서 법원에다 뭐 하는 걸? 등본을 해놨고 그래도 못 할까 싶어 보존 등기까지 해놓고 나니까 지 콧구멍에 숨 스톱하니까 그만 누워대는 거라. 여러분들 상속 해준다고 넘어가고 안 해주면 안 넘어갈까 싶어도 죽고 나면 자동으로 상속 다 되게 돼 있어. 왜냐? 이 세상은 누구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리가 그래 된다. 그 말 자동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자식이 물려받아도 요즘 얼마나 70몇 프로 물리지. 상속세 그 다 물리고 나면은 없어.
그리고 상속세 물리 날라면 저 아버지 준 자산 물리 준 거 팔아야 돼. 팔아야 7, 80%는 팔아야 상속세 갚아주고 개우지가 된다 그 말이야. 어제 저녁에 먹고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봤습니까? 아, 내보다 10배는 훌륭하더라. 솔직히 말해 10배는 100배 훌륭할 것 같아. 참으로 대단한 분이라. 어떻게 그렇게 참 가히 할 수 있었던가. 결혼하는 날 첫날 밤에 부부하고 약속을 했어. 우리가 나이 50이 되거든. 그때부터서 죽음을 위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그렇게 약속했던 걸 그 나이 50이 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그걸 안 잊어버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참 훌륭한 의사인데 의사를 그 사표를 내고 그날로부터서 봉사하는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딜 택하냐면 저 상감 좀 시골에 있는 그 장애인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딱 그 참 보니까 참 진짜 지장보살 같아요. 그 간센보살 같고 그 현대판 그대로 보살이지 어찌 그거 하겠어요 그게. 참 그거 보고 내가 밤에 잠을 못 잤어. 너는 그리 하겠나 하면 택도 없어. 그런데 뭐 이 세상에 뭐 훌륭하다 뭐다 전부 다 욕심으로 악의 다툼으로 끌어모아 가지고 그게 죄인 줄 알고 있지. 그게 무슨 인격을 가지고 논하면 서포너치나 되겠어요? 예? 그분들은 인생을 달관한 분들이고 이 세상을 다 통한 분들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를 그저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쪽인 줄 알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픈 줄은 모르잖아요. 그 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픈 줄을 모르는 놈, 그놈은 신경이 없는 놈이라 그렇게 했어. 그리고 오직 했으면 뼈가 부러져도 그놈은 아픈 줄을 모를 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보고 부처님 법문을 들었을 때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면 그건 사람 아니라고 했어. 지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놈이다 그 말이야. 지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도 모르는 놈이 안 있으니 그게 뭐 소나 개나 달배가 뭐 있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거수일투족이나 사고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결과가 무엇이 초래될 것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 참으로 딱하다 그 말이야. 딱해. 원숭이 같으므로 여러 가지 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하고야 조복할 수 있는 것이니 마치 코끼리나 말의 성질이 사나워 길들지 아니하면 채찍으로 갈겨 뼈에 사무친 뒤에야 길이 드는 것 같 완강하고 억세여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므로 온갖 호되고 매운 말로 일러서야 규율에 들어갈 수 있나이. 그 보살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희우한 일이외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그 한량없이 자제하신 이슬을 숨기시고 가난한 이가 좋아하는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시 여러 보살들도 매우 수고하시면서 한량은 대비심으로 이 세계에 나타나이다. 참 이런 대목을 보고 이제 그 정반왕 아버지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이 생각하는 걸 보면은 참 기가 찬 거예요. 이게 갖다 붙이 보면은 정반왕 아버지가 늑계사 참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게 실달태지였다 그 말이야. 정말 참말로 뭐 금이야 옥이야 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참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턱 나이가 한 19살 되면서 뭐 출가를 해버렸으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지요.
그 아들이 저 설산에 가서 그 맹수가 들끓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니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보호를 하라고 무사를 보냈나면 이 가는 무사마다 머리를 깎고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해버리니 이거 참 강원도 포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가면 안 와. 세상에 독하고 모질고 억센 사람도 보내나면은 부처님하고 실달태자고 같이 앉아 머리 깎고 앉아버리니 이건 우지 되는 거라. 그래 더 보내봐야 안 될상 싶은 게 이제 여명으로 못 보내게 한 게 5사람 가고 안 간 거예요. 이분이 뒤에 비구가 된 거라. 참 이 인연을 하나하나 보면은 도대체 기가 찰 노릇이야. 부처님의 그 공덕과 이실력이라는 건. 이 이제 5 비구가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하고 공부하다 6년 동안 하다가 이제 부처님이 생각을 공부를 달리 하니까 타락했다고 달아나버렸어. 그게 이제 저 인도의 그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로 가버렸어. 그 부처님 그날 밤에 도를 다 이루고 이 태양이 100,000개가 동시에 하늘에 뜬 것만큼 환하게 밝아. 부처님의 지혜는 태양이 한 개만 떠도 저렇게 밝은데 가령 여러분 100,000개가 동시에 뜨면 얼마나 밝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소위 은하계를 환하게 비칠 만한 그런 대단한 지혜의 힘이지요. 이 세상을 그렇게 밝은 지혜로 내다보니까 이 세상에 누구가 제일 인연이 가까우냐면 동업 한 사람이 제일 인연이 가까운 거예요. 동업 알겠죠? 그게 무슨 동업을 하는 거냐 이게 또 중요하다 그 말이야. 도둑놈은 누구하고 제일 가깝겠어? 도둑질하는 저것들끼리가 제일 가까워. 깡패가 부모보다 가까운 거예요. 알겠죠? 도둑놈은 부모보다도 도둑님이 가깝고 깡패는 부모보다도 깡패가 제일 가까워. 부처님은 무슨 업을 닦았어? 도를 닦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모 인연보다 누가 제일 인연이 가까워? 도 닦은 그 5사람이 제일 가깝더라 그 말이야. 이것을 볼 줄 알아야 이제 이 세상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비로소. 대낮 우리는 봉사가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 뭐가 가까운 줄도 모르고 궁합 보고 맞춘다 한 게 짝쟁이 중에 산 짝쟁이를 맞춰놔나니 이놈의 것이 일생 원수다 찾는 게 그게 있는 거지 뭐. 뭐 알고 맞춰놨나? 웃자다가 잘 맞았나 하면 아이고 천생연분이라서 그것도 뭐 알고 맞춘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떡 부처님 보니 저 500리 바깥에 녹야원 동산에 5사람 가까이 있거든. 그 길을 부처님 맨발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도를 5사람을 딱 해놓고 난데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빨리 가야 할 길을 빨리 가거라 하고 또 나는 그 만날 사람이 있다고 또 그 길을 행해 또 제도하러 가시는 거. 그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눈물겨운 거예요. 얼마나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어떻게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인도 그 한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을 그 맨발로 그렇게 가시는 거 보면은 참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가셨다고 하는 걸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부처님 자비를 생각하면. 그러고 인연 있는 중생을 차근차근 만나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가가지고 전에 오는 말로 도를 이루면 빨리 황공해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는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7달태자 끝난 날부터서 뭐만 계산하고 있어? 돌아오는 것만 계산하고 있는데 6년이 흘른 데다가 돌아올 줄 이제 도를 통했으니까 빨리 돌아올 줄 알았는데 2년마다 만나다 보니까 또 몇 년이 더 걸려버렸어. 또 6년이 더 걸려버렸으니 정반은 목은 어찌 됐겠어요? 목은 항생목보다 더 빠졌는. 그 간절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야.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애가 탔겠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그 인연을 차게차게 순서대로 만나고 가는 거예요. 건너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그래서 나는 무엇을 아느냐면 여기에 처음에 이 절터를 만나가 집을 질지기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도마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논에다가 도마도 재배를 하는데 그 참 농사 짓는 그 주인들이 영하대요. 농사를 질 적에는 씨가 빠지게 짓는데 딸 적에는 차게차게 따더라고. 무엇을 따지요? 이거 넘었다고 푸꾸는 쫓더라 않다. 푸꾸 땄다가는 못하는 거야. 손해지. 안 돼. 되는 게 없어.
그와 같듯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인연은 무엇을 하냐? 이건 인연부터도 차게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가서 따로 가지 도마도가 지발로 오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앉아서 만나지 서서 절대로 안 만나집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찾아가서 만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열심히만 하기만 하면은 부처님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 그 원리를 여러분 모르고 저 네 발로 기어서 저 어디까지 가노? 아니 그 설악산 뭐 깔딱고개라든가 빨딱고개라든가 그 뭐하러 가요 했더니 한 가지 소원 든다고 가더라고. 그래서 한번 많이 모인 데서 그 물어봤더니 그 네 발로 그 막판에 기 올라간다 하대. 처음에 길이 없을 적에 나는 안 가봤어. 가봐야 고생만 할 것 같았어. 솔직히 안 갔어. 나는 가자 사도 뭐 미쳤다고 하냐. 고생만 하지. 앉아서 만나지 말라고 가 그까지 고생하고 만날 거 뭐 있노. 그 가는 사람은 어떤 애 했더니 아직 못 만났다 하대. 나는 이거는 삐딱한 말이지만은 실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앉아서 부처님을 만나지 절대로 찾아가서는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또 얘기가 있어요. 문수보살 칭견하겠다고 먹고 금강굴로 갔는데 결국 문수보살을 만나고 만났는 거라. 그리고 봄 찾아서 정심을 싸가지고 돌아다니다 결국은 봄을 못 찾고 아이고 다리야 하다가 자기 뜰 앞에 펄썩 주지라니까 매화꽃이 피었더래요. 그래서 내 집에 봄이 왔는데 나는 봄 찾아서 바깥으로 돌아다니으니 어찌 됐겠어. 그거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지일하고 칭찬받고 존경받지 남의 일 잘했다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 똑바로 해버리면 만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결국은 이웃나라까지 와서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부처님 좀 빨리 좀 돌아오십시오 해도 간 사람마다 부처님한테 전화기는 그냥 부처님 따라다녀버려. 그래가지고 드디어는 어전회의가 열렸어요. 어전회의가 열려가 하도 정반응이 고심을 하니까 잠을 못 자고 연만하셔가지고 병이 걸리니까 그 만조백관들이 하도 보기가 마음에 안 돼서 어전회의를 몇 번 열어가지고 누가 그럼 대표로 실달타자를 빨리 모셔올 수 있는가 좀 요즘 말하자면 특사로 좀 가도록 하자고 이제 어전회의를 몇 번 했더니 정반왕은 가지 말아라 아서라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기만 가면 못 올걸. 그 중에서 아주 노 대신이 고집 세고 완고하고 참 그런 양반이 한 번 있었어. 실달태자 좀할 때부터서 하나에 아는 그 원로 대신이 있었어. 그 원로 대신이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정반왕이 아이고 자네가 간들 뵐 수 있겠나 하니까 이 원로 대신이 아주 거기에서 큰 소리 탕탕 치기를 제가 만약에 못 돌아온다면은 이 갑이라국 사람들이 아마 다 출가하고도 남을 겁니다 가거든. 그래 갑이라국 출가하기는 쉬울란지 몰라지만 그대가 돌아오기는 더 어려울 건데. 그래 그거 정반왕은 아이고 못 믿지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괜히 그 정을 못 꺼내서 그런 것뿐이지. 자기 방을 가버렸어. 그랬더니 이 원로 대신에 큰 소리 탕탕 치고 제가 일주일 만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 가보고 말해라 하고 가버렸어 정말. 그래도 이 원로 대신이 덕이 양양하게 그 이웃나라로 이제 그 사신을 갔어. 특사로 갔다. 부처님을 탁 보는 순간에 지가 뭐 대신으로 뭐 특사로 옮긴 거 뭐 다 잊어먹어버리고 아이고 저렇게 거룩한 분이 어디 있노? 같이 살았으면. 그래 보니까 자기는 속인이라 아이고 같이 살려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어야 될 낀데 하니까 부처님 벌써 알고 아란전절보 시자야 가서 머리 깎고 가서 입혀주겠다. 그러니까 손성치 했다고 좋아가지고 부처님 앞에 와서 인사하다가 아이고 부처님 저도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 머리 깎고 뭐 조복이 어디 가버린 건지 있거든. 그때 가위 뚝 떨어져 버렸어. 벌썩 주저한 지가 뭐 싹이 노라니까 부처님이 빈 거래. 웃으시면서 오신이라고 여러 날 걸렸는데
한 3일 더 쉬고 돌아가시면 들깁니다. 그럼 일주일이 들깁니다. 가거든. 그래 이제 참 한 3일 쉬었다가 돌아가니까 일주일은 되긴 됐어. 돌아오기는 왔는데 뭐 실달태지는 안 들어왔지. 그러나니까 이제 죽을 죄가 돼가지고 아까 정관왕 앞에서 절을 턱 하니까 머리가 홀랑 깎아져 버렸거든. 정관왕 있다. 그럴 줄 알았다. 갈 때부터 알았다.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온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나저나 실달태지는 어떤 단어냐 이게 얘 곧 따라온다고 싶다. 그 말을 듣고 막 어떻게 또 마음이 애가 타가지고 막 어디쯤 오나 싶어 기다리지는 못하니까 대문간에 나가서 기다린 판이라. 기다린 판인데 저쪽에서 먼지가 뭐해 이러고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거짓대가 한대 오거든. 왜 거짓대냐? 맨발에 가사 걸쳤지. 바로 하나 들었지. 양판 먼지 뒤집었었지. 맨발로 그릇 하나씩 들었으니 그 꼴이 뭔 꼴이요? 거짓 꼴이지. 그래서 이제 옆에 신하들 보고 무슨 거짓대가 저렇게 오노? 그러니까 그 실달태자의 한 그 물입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가니까 이상하다. 실달태자가 저리 오지 않고 성인이 되었다면은 요즘 말에 의가를 타고 그리 올 줄 알았는 거라. 그리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실달태자는 없거든. 그래서 거짓대 이놈들이 오늘 재수 없이 거짓대만 온다고 저 멀리도 보고 있을게 앞에서 인사를 한단 말이야.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보니까 실달태자가 와가 인사를 하거든. 그래서 야야 너 꼴이 그 뭐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네 꼴이 어찌 거짓 꼴이 되나? 이라니까 실달태자는 벌써 다 알고 예 선조의 법대로 할 따름입니다. 그건 선조는 누구 선조라? 역대 부처님의 법대로 그대로 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정반왕은 동상이몽이야. 야야 우리는 대대로 선조는 임금으로 왕족인데 우리 왕족에는 거지가 원래부터 없었느니라. 여러 수백 리를 걸어오시다 보니까 말이야 먼지 다 뒤집었었지. 그러나 그렇게 보기가 초라해 보였거든. 그래 이제 더 말을 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실달태자가 부처님이 이제 들어가십시다 하고 모신 나오니까 이제 정반왕은 그동안에 돌을 닦아 성인이 됐다는데 도대체 성인이 어딘가 싶어가 궁금해가지고 빨리 그래 그 네 얘기는 해보라 이러더니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궁중의 사람들을 한번 다 모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뭐 어명을 내리니 뭐 한 놈이 다 빠질 수 있어 다 모였지. 그래 부처님이 거기에서 다 모인 가운데서 법문을 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 특히 그 정관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앞에 선포를 해버렸어. 내 오늘 지임이 내가 마음 천하에 내가 선포를 하노니 갑이라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출가해도 좋다. 자기 아들 출가한다고 그렇게 말이 났고 이제는 갑이라국 사람들 출가 다 해도 좋다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됐던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 있어. 어찌 만덕존상이다 그 말이야. 부처님의 지혜와 그 공덕과 복은 가히 이 우주를 뒤집어 싸고도 남을 만한 그런 복을 가지신 분이 어찌 맨발에 가사에 한 벌에 바루를 들고 중생들의 그 복을 지어주기 위하고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나서셨던가 그 말이야. 그런 얘기가 뒤따라 나오는 거다 그 말이야. 그게 오직 참 대비심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런 값을 받는다라고 크게 그야 고구정이나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입이 어찌 됩니까? 써지요. 그걸 갖다 고구정령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팔만대장경을 고구정령으로 피를 뱉으면서까지도 중생들이 그 죄를 짓고 그 고통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말로 그 아까 끝에 그랬잖아요. 서가모니 세종께서 그 한량이 없이 자제하신 위실력을 숨기고 가난한 이가 좋아하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시며 여러 보살들도 매우 수고하시면서 한량없는 대비심으로 이 세계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아들 하나만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수억만 중생을 수천만억 중생을 자기 외아들 같이 생각하신 대목을 이게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어째 부처님 은혜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대목을 그렇게 말한 거다 그 말이야.